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 의거해서 예루살렘의 공회에 간 것은 어떤 교리라든지 율법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결정하는 그런 것을 공회라 그러는데, 기독교의 사상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결정한 사실이 이방 선교를 가능케 했고, 나아가서 구원은 율법이나 의식을 지킴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 은혜로 이루어짐을 확인하는 귀한 모임이고 귀한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일어날 일을 알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욱더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개인 이 사정 살아가는 가정 중에서 다 이렇게 일찍이부터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교회에 가는 걸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역사했다 한 것을 알 수 있으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회의가 왜 일어났나 그러면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 교인들과 이방인 교인들이 어떤 갈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대표급 되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을 보냅니다. 왜냐 그러면 유대인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너희들 예수 믿는 것 좋지, 예수 믿는 것 좋지. 그러나 구원을 받으려 그러면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온전한 구원이 있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유대인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따로 세움 받아가지고 그 지역으로 전도해 갔던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계속 싸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지 어떻게 선조들이 다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키라고 이방 사람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이야기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회의를 하게 된 것을 보면은 세 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임이 있고 이런 회의가 있을 것을 알고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역사를 그런 회의에서 말하라 그러면서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 세 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는 어떤 역사를 했나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방인을 구원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항상으로 나타나서 내가 거룩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이 소돼지를 여기는 이방인들을 그들도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낼 것인데, 항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이방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내가 말한 복음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이방인들이는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면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고넬료 백부장에게도 하나님께서 한상을 줘서 저게 유대 쪽에 가면은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 그 일꾼을 보내가 그를 청해가지고 복음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갔더니 고넬료 백부장은 항상으로 베드로를 청해가서 와서 들으라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니까 정말 엎드려 져다다시피 그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셔가지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 간 사람이 그 간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함으로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령의 기이한 능력을 받았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름으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에 대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야기했고,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제사함을 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사울과 바나바가 사역 중에서 전도 지역으로 가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에서 병도 낫기도 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인데,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공생의 역할을 했을 때도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만일 네가 메시아 같으면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모양이든지 확실히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든지 예수님을 어떤 분이 필박하고 믿지 않은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만남으로 통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접 알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상한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던지 후대 사람들이 야고보를 보면서 낙타 무릎이라고,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던지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럽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함으로 통해서 구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 즉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은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있기 전에 베드로하고 바나바, 바울, 야고보가
경험한 것인데,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유대인 교인들은 너희들 예수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야고보가 자기가 은혜 받았던 것,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것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실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방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불러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 믿기 위해서 온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율법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게 했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게 믿음을 가지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위해서 온 그들을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라 이리 할 수 없는 것이다. 할례와 율법은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다 제약 속에 빠졌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 문제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족하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와 이방 사람과 우리와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고백했고 바나바와 사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내가 전했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큰 행사, 큰 표적과 기사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나타나서 역사하시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지 왜 율법이니 할례를 받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고보도 사도행전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3절 보니까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수장 대표가 야고보죠. 여러 사람 말을 듣고 나서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이 모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 야고보서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그때 모인 모든 사람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고 저희를 건구하신 것을 시몬이 고했으니 베드로, 시몬하는 베드로가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결정해서 자기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다 한 것을 베드로가 말한 것 너희들 들었지? 또한 내가 구약을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록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바나바와 사울들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속하지
그게 부가적으로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지키라,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 이제 결정했는 것이 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이방인 교인들, 이방인들에게 너희들과 유대인들 간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다.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교제해야 되겠는데, 너희들 들은 것과 같이 유대교인들이 가장 싫어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너희들이 좀 양보해서 그런 문제 너희들도 지키고 나아가면은 율법을 지킨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한 것이 있는데 그거 너희 좀 양보해라. 그래야 우리가 같이 주 안에서 하나 돼서 교제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양보하라고 이야기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인데 그 네 가지가 이렇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하는 것은 우상의 절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죄라 생각해서 먹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상에서 절한 그 음식들을 먹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희들도 그거 받아들이라. 두 번째, 음행관계에 이방인들의 풍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신전에 와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전이라 그래서 그 앞에서 남녀간의 성행위 이런 것들을 금하고, 짐승을 먹되 피채로 먹지 말고 특별히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유대교의 기독교가 아니고 세계적인 기독교인이 돼서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같이 교제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특별히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께 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이 되어야만, 이런 일이 성취되어야만 내 삶에서 좀 더 형통하고 좀 잘 나갈 건데, 그러면서 생각했던 이런 일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미리 그런 일을 못하게끔 막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누구 와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게 했던 그 과정에 예루살렘 공회의 그 회의를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역사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깊은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욱 우리가 남은 여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더욱 의지하면서 모든 것 깊은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일을 전개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큰 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이어간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의 깊은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날 내 삶 모든 일 걸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게끔 배려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